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을 하지만 이 시냇가에 심긴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 비가 안 오면 또 그 가뭄을 버텨야 하고 태풍이 오면 뽑히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우리가 동물은 움직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식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기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식물도 생명인데요. 왜 그 태풍이 곤고하지 않겠고 태풍이 괴롭지 않겠어요? 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항상 뭐 주님의 품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니까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세상에 내어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는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이 아닌 거예요. 다만 온실 이상으로 온실 속에서 보호받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조금만 더 그래갖고 막 결정적인 순간에 애가 탁 쓰러지면 막 꿈에서 아빠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힘내라 막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힘내게 하는, 그래서 이 상황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심어진 야생화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그곳에서 생명력을 발휘해서 버티고 또 버텨내서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1번 그냥 계속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시니까 1번 꽃, 2번 열매, 3번 뿌리. 자, 고3 졸업 앞둔 고3 1번, 2번, 3번. 3번 뿌리. 꽃은 안 펴도 되고 열매는 안 맺어도 되고 그냥 뿌리만. 2번 뿌리는 없어도 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로? 뿌리 없으면요. 뿌리 없으면 그건 뭐 심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워진 거지. 우리가 나무를 뭐라 그래요? 나무를 가서 세우자고 안 하잖아요. 세운 거면 뿌리가 없는 거 세워두는 거예요. 잠깐 파서 꽂아놨다고 그거를 심었다고 하네요. 꽂아놨다고 그러지. 그죠? 그럼 우리는 나무가 심은 거예요. 너희는 시냇가에 심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심어진 건 뭐예요? 뿌리가 땅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되느냐? 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성품 이런 거는 꽃과 열매일 수 있으나 믿음이 여러분의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그냥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고 꽃도 없고. 여러분 믿음에 더 신경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뿌리예요. 믿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광야를 견딜 체력과 죄악된 세상에서 버틸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방향을 잡고 말씀을 교과서로 삼아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레시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레시피가 뭐죠? 레시피? 조리법. 예전에는 다 감으로 했잖아요. 적당히 넣어. 안 그래. 요즘에는 뭐 반 큰술, 뭐 작은 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릇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종류별로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연이가 계란 후라이를 해먹는데 요즘 계란 후라이를 우리 하연이가 잘 먹어요. 계란을 하루에 그냥 한 판도 먹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왜 셰프들이 쓰는 거 이렇게 돌리면 나오잖아요. 소금이.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소금이 좀 되면 뭉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퍽 쏟아나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그냥 샤우팅을 이야!
짜게 먹으면 죽는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짜게 먹으면 죽는다. 조절이 안 돼요. 그게 왜 중요하죠? 사람마다 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맛있게 만드는 요리의 전문가들이 양념을 이만큼 해서 이런 온도에 이런 상황에서 조리를 했더니 맛있더라. 그럼 실패가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것이 레시피예요.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최소한 실패는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요 적극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소극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실패는 안 합니다. 아멘. 최소한 복음 못 받아도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신경 쓰세요. 나의 삶의 인간관계와 직업과 사업과 직장생활에 신경 쓰는 만큼만이라도 믿음에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할렐루야. 말씀이 어떻게 살아라고 했잖아요. 주의를 지키고. 때로는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광야가 그렇게 낮에 뜨겁대요. 밤에는 그렇게 춥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적당히 해야 좋은데 이거 낮에는 뭐 견딜 수 없게 덥고요. 밤에는 참을 수 없이 추우니까 광야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 햇빛이 재앙 같을 거예요. 그렇죠? 밤의 추위도 저주 같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애매한 도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광야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IMF 시절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뢰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불신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맞이한 현실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이 답답한 상황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온실 속에 화초와 같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버지 품에서 곱게 자라던 요셉에게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죽지는 않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아서 인신매매를 하죠. 이후로 요셉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이 돼버린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꽤 믿을 만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좋아요? 노예가 좋아요? 돈 못 버는 아들이 좋아요? 돈 잘 버는 노예가 좋아요? 아들이 좋죠. 보디발의 집을 맡았으나 여전히 노예는 노예입니다. 이 와중에 감사라고 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제 거기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대요.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육을 하시면서 하는데 하필이면 요즘 사업이 부도가 났던 분이 오셨나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분이 오셨나봐요. 근데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지. 11조 있잖아요. 11조. 아니 부도나서 빈털터리로 온 분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거기서 가르친다고 의욕을 앞세워서 쫄딱 망한 사람 그래도 찾아보시면 감사한 게 있을걸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세례 교육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한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1차로 해주시고 2차로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팁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세례 교육을 다 받고 다른 분들한테 자기는 이제까지 살아온 날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입한 분들이 스스로 찾는 게 감사가 돼야 되고 스스로 부르는 게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요해서 감사할 거 있어 찾아봐. 감사한 거 있어. 감사한 거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목사님의 아들로 PK라고 그러거든요. PK라고 목사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막 그러면서 목사님의 아들로 잘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격도 줘야 되고 뭐 다 양보해야 되고 다 손해봐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우리 예성 총회장 출신이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막 힘들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했더니 다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동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걔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걔도 힘들었을 거야. 근데 걔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없는 사람보다 힘들었겠니? 추정이지 않겠어 그거? 부모 없이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아야 되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며 이 사람들 눈치 봐야 될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 어디 그런 말을 간증이라고 하냐.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했던 분 중에 있어요. 유학 갔다 와서 아버지 교회 물려받았어요. 그러니 그 간증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전도할 때 간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그런데 난 감사해라고 얘기해야지. 나 은혜 받았다고, 나 컨디션 좋다고, 영적인 컨디션 좋다고 막 시험 든 사람한테 괜찮아. 하나님 널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찾아봐. 감사하고 있다. 사고가 빵 났는데 내가 사고가 났어요. 내가 나와서 그래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이거 하고 빵 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서 야 너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위로가 되겠냐? 안 되는 거죠. 요셉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결론을 아니까 야 그래도 은혜네. 보디발의 집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래도 그걸 책임지니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요셉이 그게 은혜겠냐고요. 저주같이 재앙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서 부도가 났어도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살고 싶었고 얼마나 상황을 이겨내고 싶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해 쓰러지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걸로 정죄하고 비난하지 맙시다. 다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이렇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요셉은요 불평도 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지만 감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뭐였어요? 야 애굽 땅에는 무덤이 없어서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광야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좋다라고 철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고백이에요. 감사는 못할지언정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속으로만 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일기로 쓰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팔자가 이게 뭡니까? 일기로 쓰세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드러내서 하나님 내 팔자가 이게 뭡니까? 물론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12시부터 거의 12시부터 11시 한 반부터 윗집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우당탕탕 끼리 와 깔깔깔깔깔깔 와 이거 뭐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러다 말겠지. 뭐 잠깐 뭘 하나보다. 난리가 났어. 야 올라갈까? 위쪽 가서 물을 두드릴까? 근데 내가 좀 인상이 좀 험악하게 생기고 등팔이 있었으면 제가 올라가서 한마디 했겠죠. 근데 곱슬하게 생겨서 여보세요? 그러면 왜요?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올까봐 올라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화는 나겠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넷에 우리 동네 카페에 올렸어요. 우리 윗집은 분명히 공장이거나 체육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지금 막 우당탕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간신히 들어서 올라가서 응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신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윗집에 꼭 그 집 같은 사람이 이사 오기를. 일단 난지 모르잖아요. 목사인지 모르니까. 막 도저히 막 욕하고 싶어가지고요. 진짜로. 이거는 그 밤에 나는 막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우당탕탕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올라가서 싸울 수는 없고요. 성도된 여러분이 올라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을 하세요. 다만 막 그들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 내가 여기가 못 살 곳이야 라고 저주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평과 불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필요하더라도 잠깐 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원망, 불평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을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딘 거예요. 욕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욕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부르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처한 상황이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상황이 재앙 같고 이 상황이 나를 미치게 할 것 같고 이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아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에너지를 쏟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두드렸는데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했는데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잃어버린 걸 찾으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다 소비해요? 불평과 원망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김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김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김 빼는 인생이 아니라 기가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요셉이 기도한 장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했느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했었겠죠. 그래서 신분이 급상승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서 그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왕 이외에는요 모두 다니엘의 목숨을 노리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치열하고 살벌했을까요? 실수하기만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 농구 경기 보면요 농구 경기는 경기장하고 관중석이 가까워요. 그러면 자유투라는 거래요. 이렇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골대에 슛을 하는 자유투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외국은요 얼마나 그걸 방해하는 줄 아세요? 실패하라고 뒤에서 막 그 백보드가 투명하거든요. 그럼 뒤가 다 보니까 막 조롱하고 막 그래요. 심지어 곁쳐진 순간에는 어떤 남자가 바지를 벗고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정심을 잃는 거예요. 슛을 쏘다가. 다니엘이 그 심정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뭐 실수하고 당황하면 되지 아니요. 한 번만 실수해도 다니엘은 이제 끝장나는 상황입니다. 실수하기를 바랬고 실수한 게 없나 사람들이 찾고 다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니엘은 실수하지 않았고 어떤 맡겨진 일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가만둘 수 없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뭐를 하냐면 다니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니엘을 죽일 방법이 뭐가 있냐? 그의 믿음이 있구나. 그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왕이요.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 왕이 그러자. 그리고 나서 망 보는 거예요. 대놓고 다니엘은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시간 되면 다니엘은 그런 모든 상황을 개의치 않고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 보는 거예요. 기도할까? 과연 기도할까? 다니엘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거든. 오히려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라. 죽으면 죽으리다. 그 삶이 얼마나 제할 같을고 그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몰래 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위기에서 나를 벗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 오히려 재앙의 한복판에, 오히려 저주의 한복판에 다니엘은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절벽 끝에 떠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고요, 돌아서지 않고요, 절벽 아래로 뛰어든 느낌으로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구차하게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죽을 줄 알면서도 창을 열어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행위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현실을 넘어 계시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저들이 의도한 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끝장났어. 다니엘이 끝났어 하고 사람들이 웃고 즐길 때, 사람들이 모든 상황이 이제 다니엘은 끝났어, 저 자리는 내 자리가 될 거야 하고 희낙낙거릴 때, 밤새도록 왕은 그 사자굴 앞을 지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진 생각입니다. 욥은 우리가 배우고 추구해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타기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요.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요. 저기 일주일에 몇 번씩 간증집회를 다녀야 돼요. 왜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까? 아마 우린 욥처럼 그렇게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욥처럼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놓치실 리가 있겠어요? 찾아내셨죠. 그리고 사단에게 자랑하셨어요. 진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은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랑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설교 되게 잘해요.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나 노래 못해요. 겸손하게 얘기하면 노래 잘하잖아요. 저 설교 너무 힘들어요. 설교 잘하시잖아요. 음식 잘하잖아요. 나 음식 진짜 맛있어. 나 대장금이야. 이게 아니라 나 음식 그냥 먹을 만큼 해요. 진짜 맛있어요.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나 진짜 믿음 좋아요. 이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인정한 믿음이에요. 인정한 믿음. 그런데 오후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에게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듯 자식들이 한날에 죽고요.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그가 갖던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자기 몸도 병들어 괴로워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삶은 하루아침에 처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처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시고, 야, 잘 찾아봐. 너 안에 죄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겠냐? 너 찾아봐.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야. 위로가 되지 않지요. 욥의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일 만큼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기도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외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꿈이었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잘못입니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왜 억울하게 저 감옥 가게 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예를 들었던 이 세 사람 누구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특별히 욥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적신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주셨으면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앙과 같은 상황이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로 믿고, 할렐루야. 안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인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릴 줄로 믿고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혹시 요셉과 같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상황들이 지금 다니엘과 같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손해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습니까? 도무지 아무리 계산해보고 돌이켜봐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이해할 수 있는 불행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묵묵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재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내신 진짜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바라볼 믿음이 없었어요. 광야만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을 지나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처럼 팔려가는 과정일 수 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다니엘처럼 누군가 나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서 내 믿음 때문에 손해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새 욥처럼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지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요셉, 다니엘, 심지어 욥까지 누구 하나 자신들이 처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상황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상황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따지고 묻기보다 묵묵히 자기의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며 반드시 나타날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과 미래의 소망, 그것을 기대하며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보다 믿음의 절정은 예수님이죠. 우리를 이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 할 만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처음에 기가 막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할만하면 이건 딴 사람 시킵시다. 나 10개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고 자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태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과 완전한 미래 그리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엎드려서 애원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평안이 소망이잖아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위해서 누굴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든 길로 보낼 수 있어요. 예전에 아이들 철례역정하는 길을 하기 위해서 약수터를 갔다가 길을 찾으려고 올라갔는데 너무 멀리 가서 야 이거 이 길 따라 내려가면 늦겠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직진해서 온 것 같으니 가로질러 내려가자. 그래서 길 없는 곳으로 옆길을 끊어서 내려왔어요. 올라가는데 30분 걸렸다면 내려오는데 2시간 반. 난리 그때 핸드폰도 없었던 시기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를 못 찾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동서남북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해는 지고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에 가지 아니하면 더
더 크게 힘들어질 수 있고 더 크게 괴로워질 수 있어요. 묵묵히 받아들이면 더 힘들어요. 왜 그러잖아요. 힘 빼세요 하잖아요. 힘 빼세요. 물에 빠진 사람들은 힘 빼줘야 건져요. 힘 빼야 건집니다. 그래서 내시경 여러분 받아보세요. 내시경. 저도 내시경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답 좀 해주세요. 그냥 받을까요? 수면할까요? 수면해요? 안수입 선생님 수면하십니까? 안수입 그냥 하실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는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저 지금 내시경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하십니다.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한 20분인가 있다가 답장 보냈어요. 저 내년부터는 수면합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수면을 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반항할 힘이 없어요. 이게 들어갔다 나와도 나는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옆에 힘을 빼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 고통이에요. 괴로워요.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거 다 주께 맡겨내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맨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엔 이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통과하면 됩니까? 할게요. 도와주실 거죠? 기도해서 숨통을 틔우세요. 아멘. 그래서 혼자 가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가요. 그러면 덜 외롭고 덜 힘들어요. 왜? 결정적인 건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이겁니까? 또 되게 믿음의 간증을 또 주십니까? 가겠으니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